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봉독은 28장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8장 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 우시야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망고르와 보리망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느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착하는 이 목적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길을 달려간다 하여도 길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이 도착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이 정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올바른 길이고 또 어떠한 것이 올바르지 못한 길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길과 올바르지 못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담과 아하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먼저 요담, 이 요담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우시아 왕은 말년에 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서 자신이 직접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그러한 오만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왜 교만하고도 오만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사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결국에는 제사를 등한시하는 그 요식의 행위였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기에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오만함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행하였지만 인생의 도착지를 얼마 남기지 않고 그 길에서 잠깐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담은 어떻습니까? 요담은 아버지의 실수를 거울 삼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제사장의 일을 자신이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역할과 이 왕의 역할을 잘 구분함으로써 이 자신의 권력의 힘에 끝까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그 질서를 잘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요담이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이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담과 아하스가 걸어간 길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총 3가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중심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담은 어떠한 중심을 자신의 길로 삼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든 행위대로 행하였지만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교만을 삼가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중심으로 삼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하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6절에서 그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그들은 아주 잔인한 족속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유다의 왕이 지금 누구에게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까? 가장 멀리 해야 하는 이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걸어가며 또 그로 인해서 이 잘못된 중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요담과 아하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의 차이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길과 우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담 왕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록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직접 드리는 그러한 교만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2절에서 언급된 이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하스가 걸어간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구들을 훼손시키고 또 예루살렘의 그 사방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장 3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이 불살라버리는 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우상의 길을 걸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은 한 사람은 말씀의 길이요 또 한 사람은 우상의 길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요담과 아하스의 차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담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점점 강성함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성함이 찾아올 때에 그가 끝까지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써 그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러한 교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았고 그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하스가 품었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아하스가 끝까지 품었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하스에게는 사실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침공이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5대 선지자의 그 책망이 있었을 때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22절에서 그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더욱 세상을 의지하며 더욱더 강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 범죄하는 마음, 이 범죄하는 마음을 그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의지하고자 하였던 그 아수르와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배신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중심에 두는 올바르지 못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선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길이 선한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선한 길을 선택하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